이어지는 연휴의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연휴 집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가 다 큰 여유를 얻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셋째 인을 여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엔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수억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셋째 생물이 셋째 인을 열어주는 말씀을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또 들려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성경에서 네 생물 중에 셋째 생물은 누가복음으로 계시된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를 셋째 생물이다 그렇게 말하죠. 네 생물 중에 세 번째는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만 극한 기근을 만난 모든 영혼들이 생명양식을 얻어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만 있다.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온 모든 절도 강도로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그들은 검은 말을 탄 자로 상징이 되어져서 실제로는 생명의 말씀을 다 후실 감추게 만들고 생명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시지만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거짓 교리를 유포하는 것에 이게 권세를 주장하는 자들이라서 검은 말 탄 자라고 이렇게 암시를 여기서 해놨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생명 양식을 얻어먹고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데,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만 영생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기근을, 이제 영적 기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 땅에 회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서 기근을 보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때가 찼을 때 전도의 말씀을 시작하시면 말씀 자체를, 영적인 말씀 자체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밀과 보리는 해칠 수 있지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않고 못하고 감춰져 있다, 이제 이 말인데, 밀과 보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의 만나,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개된 생명 양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치지 못하도록 보존시켜 놓는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의 생명 양식인데, 이것은 감추인 만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만나 항아리에 감추인 만나다 그랬는데, 이것은 인자 예수 속에 감추어진 영생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 영생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맡겼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씀을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요한이 죽으면 사도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맨 먼저 아버지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면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라도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날 수 있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동안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뭐 한두 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부지런히 계속 보내셨죠. 보내셨는데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오는 대로 박해하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면 종들이니까 아들은 공경하고 아들의 말이야 듣겠지 해서 마지막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이제 박해하고 또 죽였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 집약적으로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셋째인 이야기에 이게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이은 앞서가신 증인들인 계시록의 용어로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고 그 일곱 별들은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를 하셨는데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로는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일곱 눈 또는 일곱 영들이다. 그래서 사도시대 다음에는 증인들의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시대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사도시대다 그래요. 이 기성교계에서는 그 이후로는 후사도시대다 또는 속사도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증인들의 시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먼저 주고 요한이 증거하다가 요한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 증언의 요한에게 주었던 작은 책의 열린 책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두 증인들로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증인들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사도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증인들의 시대를 사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명확한 것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다 나도 주님께 보냄을 받았다, 뭐 나도 주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사도다 해가지고 사도들이 난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단계들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보여준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이기는 자들이 본 이상으로 검은 말은 온 땅에 기근을 불러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그런 역사를 하는 악한 영이 어떤 육체들을 입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그럼 기근을 불러오려면 영적 기근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세상에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메마르고 이렇게 되면 기근이 오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말은 사실은 말씀을 맡은 종들이 입을 다물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그 은혜의 단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입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박해를 피해서 숨거나 아니면 죽임당하면 엘리야의 시대에 내 입의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는 우로가 땅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엘리야가 입을 다문다라는 말은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우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이제 이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 전파를 담대하게 하다가도 말씀 전파가 딱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입 딱 다물고 호렙산에 들어가서 너 이제 가서 그만 가서 하는 일 계속 좀 해. 하나님이 아무리 사정해 이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 이제는 세상에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안 가겠다고. 들을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 남았는데 혼자 나와서 떠든다고 이게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이제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래실 때 하신 말 다 알죠. 너하고 착각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내가 몰래 지금 다 감춰놓고 있어. 그러니까 너 할 일이나 가서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그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또 이제 전파를 하니까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해서, 예.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구절 성경 읽을 때 열왕기 하편 그거 읽으면서 엘리야가 무릎을 머리를 막 무릎 사이에 넣고 막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막 이래가면서, 예, 참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면 가만 보면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면 당연히 피하게 마련이고 숨게 마련이죠. 그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요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그 이슬인 것인데,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박해가지고 입 다물게 만들어버리면 온 땅에 기근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검은 말 탄자가 하는 짓이 뭔가를 우리는 금방 이제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예. 그 순서가 있잖아요. 두 번째 그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전쟁이 세상에서도 얘도 전쟁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근이 있게 말이에요. 반드시 세상사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리 싸움을 하면서 다 주님의 진리의 증인들을 다 죽여놓으니까 당연히 온 땅에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영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흐름을 모르고 어떤 부분적인 문자에 그냥 막 매달리다 보면은 혼동력 부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맨 먼저 말씀을 전하니까 대적자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켜서 예수를 죽였죠. 그 이제 둘째 말이 그래서 그 홍마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전쟁신이 주님의 말씀 전파를 하면은 대적하거든.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면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흉년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검은 말 탄자, 이 기근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은 지휘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어떤 자들에게는 그 기근을 만난 중에서도 살아남게 만드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셋째인 얘기를 할 때는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증거를 했던 이런 내용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근 때 그러면 누구는 살아남을 수 있냐? 이것은 과부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 이게 상징이요, 그게. 거기 가면은 감람유와 포도주를 엘리야가 가서 기름 부어주지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됐었던 구약 성경에 얘기가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을 아셔야 돼.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흘러가는 것이, 흐름이 있는 것이다. 이거 보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흐름을 잘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은 이제 이런 이상을 본 거예요. 이런 이상을 본다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이것은 영으로나 깨닫는 것이지 사람이 말로 어떻게 이것을 보여주겠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는 악의 영들의 활동으로서, 검은 말의 활동은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켜서 진실한 말씀을 가리고 온갖 잡신사상을 혼합한 가르침들이 난무하게 해서 자기네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낸 종들을 박해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셋째인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최초의 사도였던 인자 예수님의 전도 사역으로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사도들의 시대로서 그 기간은 무저갱이 열리고 짐승과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와서 어둠의 권세가 임의로 극악하게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어둠의 때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무저갱이 열리기면 어두워진다겠어요? 밝아진다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계시록에 이제 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죽인다라는 것은 무저갱이 열려서
악의 영들이 극도로 막 임의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임당할 때까지는 무저갱이 열려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야. 상징이요 이런 것이. 야, 그러면 무저갱이 열리면 그 귀신들이 올라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내신 사도들을 죽이는 일만으로도 끝내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죽이는 목적은 자기네들의 거짓 교리를 온 땅에 유포시켜서 저의 그 교권을,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그래서 이제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군대가 올라와서 어둠의 권세가 극악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사도시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최초의 사도죠. 사도 요한이 죽으면 사도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계에서는 속사도시대, 후사도시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계시록 용어로는 증인들의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후로는 흔히 속사도시대라고 하는 증인들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로마교의 교황들을 통해서 무저갱이 열려서 귀신들이 와서 거짓 교리를 로마교의 교황과 로마교의 교황권을 떠받들고 바치고 있는 신부들을 통해서 온 땅에 거짓 교리를 유포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교권을 확보한다 이게요. 세상 권세와 영적 권세를 두 가지를 다 받으면은, 다 가지면은 교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원래는 로마는 그냥 세상 나라의 정치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는. 그 사람이 영적 권세까지 다 잡아버리면은 이것을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 교황이라는 사람 그 지팡이 갖고 다니죠. 도사처럼. 그거 다 보셨어요? 어디 다닐 때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면 지팡이 딱 갖다 찍고 이제 트랩 바로 밑에다가 지팡이 딱 놓고 나서는 땅에다 저르잖아요. 내가 땅의 짐승으로서 이 땅은 내 것이다. 그것을 사실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교황 지팡이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귀신들 뭐라고 그러나 도사들 산신령들 보면은 대롱대롱 열쇠 달려가지고 뭐 달려가지고 다니는 거 꼭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녀요. 그 교황 지팡이 잘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열쇠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마스터키라고 그래. 그거 보고 하늘문도 열고 지옥문도 열고 두 문 다 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는 그 마스터키 거기 달려가 대롱대롱 매달린 거 이거 들고 다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상 나라의 그런 어떤 것은 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게 교황이 어떤 처음 자기네를 반대하던 어떤 나라, 종교적인 문제로 반대하거든요. 우리나라 묻어둔다 이렇게. 그러다가 그 나라와 협상이 잘 돼가지고 이제 교황이 거기 한번 방문하면 그것은 땅의 짐승의 나라로, 그 땅은 로마교의 소속으로 딱 그 로마교 교황의 마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땅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 기독교인들 기겁을 할 거야 아마.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유대교의 악한 교리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유연된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악한 교리는, 유대인들의 교리는 유대인들의 영이지요. 유대인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반대하는 영이지요.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의 교리를 기독교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에게 유전시키는 거예요. 그 무저갱이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돼. 이게 영으로 이렇게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제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만, 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영혼들을 죽이는 근거가 되는 사탄의 영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목숨 내놓고 신학교라는 걸 세워도 안 되지만, 신학교 졸업한 사람은
마귀의 사자라는 인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목사 안수 받았다, 신부로 서품 받았다, 그 말은 그것은 짐승의 것이다라는 인을 딱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흔히 말하는 교권이라는 걸 딱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어제까지 전도사 생활하다가 오늘 가서 목사 안수 받죠. 내일부터는 별 달아가지고 아주 어깨가 딱딱 펴져버려요. 그리고 그냥 목이 딱 곧아져 버려요. 하루 만에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은 경험해 보시야로. 예, 경험해 봤어요? 예. 이렇게 영의 세계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은 내가 늘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전권을 다 알아야 된다. 이게 신약 성경을 이걸 해석을 해내려면은 모든 것을 영의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영의 흐름이. 로마교는 이제 큰 집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큰 음료다 그래요. 로마교 보고는. 그런데 이제 이게 틀렸다고 개혁을 했어요. 그 이제 작은 대교 이제 작은 음료가 또 나오죠. 큰 음료, 작은 음료라는 말이 왜 생기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건 이제 개신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개신교는 작은 음료고 로마교는 큰 음료예요. 왜 음료라고 그러느냐? 로마교의 교리를 개신교가 말로 입으로는 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부분적으로는 개혁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교리를 기본적인 교리의 틀은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교리, 거기다가 뭐 예죽는 교리, 이런 거 그냥 전체가 다 이제 하여튼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교리인데 이것을 그냥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신부제도가 목사제도가 되고 성당제도가 교회당제도가 되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집 보고 이제 신전이라고 하다가 로마교에서는 그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당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에서는 교회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은 전체 성당이나 예배당 보고 이제는 실제 교회라고 해버려요. 거기다 간판 딱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아주 교회라고 딱 이제 간판 써붙여버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간판이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의 묘비다. 그게 압살롬의 묘비. 그 지옥문이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영적으로 아셔야 돼. 우리 보고 여기다 왜 간판 안 붙이느냐고. 아는 사람은 안 붙일 거고 모르는 사람은 붙일 거고. 그럼 뭐 우리는 무슨 교파가 있어야 또 뭐 대한예수교 무슨 파라는 걸 붙이든지 말든지 그러지. 그러니 이게 그들의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교인들이 눈으로 보면 이단자들인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성도들, 소수의 성도들은 종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이단자의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개신교가 이처럼 로마교의 악한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한 번 개혁이 일어난 것이 이제 청교도가 일어난 거죠. 청교도의 개혁이 다시 일어났으나 그 순수한 신앙을 계승하여 발전시키지 못하고 부분적인 깨우침에 굳어진 형제회라는 형제회 무리를 아는 분들은 알고 대부분 몰라요. 사람들이 형제회나 거기에서 조금 더 밝히 본 무리들이 나와서 지방교회라는 걸 세웠어요. 자, 형제회의 한 분파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는 교파를 조직을 해서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를 새로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마귀는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를 개혁한 건 개신교고 개신교에서 또 개혁한 건 청교도인데 청교도 이 무리는 형제회, 지방교회, 구원파예요. 그런데 완전히 구원파 쪽으로 가면서부터 이거 이제 완전히 이제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들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복음주의다. 우리만이 복음주의다. 복음주의라는 말을 이 청교도에서 맨 먼저 지어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무리한테 가면 복음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복음교회다.
뭐 말씀 증거할 때도 복음,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들을 땐 다 좋게 들리죠, 그게.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말이 저주의 의미인 것인 것이죠, 이게. 복된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데 그게 저주의 소식인 것이죠. 이렇게 변주시켜버린다. 마귀는 반드시 역사한다. 반드시 뒤따라서 역사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처럼 새롭게 종교 조직으로 타락됨으로 그런 종교 조직들을 또 나와서 이제 진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엘리야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감춰져 있었던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모임을 가져요. 이제 그들은 대부분 예배당 이런 것이 없지요. 어떤 가정적으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모르지요. 기독교계에서는. 자, 이제 그런 무리를 일러서 기독교계에서는 교회당으로 모이지 않고 집에서 모이면 이단이다. 왜? 집에서 모이면 목사라는 신부라는 교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형제 입장에서 모이니까 이것은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면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개신교가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소수의 무리가 감춰져 있는데 그런 소수의 무리들 중에 우리도 한 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는 모든 이런 세속 교계들에서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후사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즉 장자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행하며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각자가 다 빨리 열심히 잘 달려서 누구나 다 장자의 반열에 다 이르기를 추구하는 신앙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목표가 향방도 없이 한번 표대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오늘 날 됐으니까 모임에 가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인도자가 어떤 표대를 정확하게 보고 그쪽으로 끌고 갈 때 그를 따라가면 같이 그곳에 도달할 거 아니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도자에게 이런 이상과 계시를 보인다 이거예요. 약물이라는 것은 리더가 없으면, 즉 어떤 소수가 모여도 리더가 없으면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도자에게 계시를 하시고 인도자가 본 계시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군말하지 말고 이것저것 자꾸 따지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거거든요. 그럼 사도들은 그때 당시 3년 반씩이나 가르침 받았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도말하는 사람이나 주여 어디로 가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한테 가르쳐달라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답답한 거지요. 그냥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다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이 다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무슨 육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영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영의 분별력을 가진 약물이나 주님의 양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고, 주님의 양이 아니면 잘 따라오는 것 같다가도 가룟 유다처럼 배도자가 걸렸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 바울 사도를 그렇게 열심히 잘 따르던 마케도니아 성도들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그쪽 지역, 히랍, 헬라 지역, 여기 사람들이,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오늘날 말하자면 터키죠. 그쪽에 있는 사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중해 바다 왔다 갔다 건너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놨는데 바울 사도 말년에는 다 떠나버리더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기 생전에 하면 그뿐인 것이지 누가 끝까지 따를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것은 이상의 문제,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 나 따라와야 됩니다라고 내가 강요한다 해서 따라올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 따라가서는 되겠어요 또? 예.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이에 따라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생명 양식을 구하러 비틀거리며 이것저것을 헤맬 수밖에 없게 되었고, 기근이 왔으니까 흉년 왔다고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뭐 풀뿌리라도 캐 먹여야 되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의 현상이 지금 똑같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껴 저기 껴 부흥에 있다고 하면 거기도 가보고, 뭐 어디서 뭐 언어 가르친다고 하면 또 거기도 가보고, 어디서 뭐 무슨 은사가 나타났어 뭐 한다고 하면 거기도 가보고, 막 그냥 비틀거리면서 그냥 사방에 막 이게 양식 찾아서 지금 이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을처럼 양식을 찾아서 살아남기 위해 그러는 거거든. 이게 지금 헤맬 수밖에 없게 되었고, 로마교 지도자들의 횡포와 개혁자를 자처하면서 여전히 마귀의 교리들인 조직신학에 매달리는 몰지각한 목사들까지도 거짓 증인들로서 사탄의 사자로 자신도 모르게 쓰임을 받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알았으면 그렇게를 안 치워. 이것은 너무 당연히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자부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상과 계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야. 이 문제는 이건 전적으로 계시의 문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온 땅에서 밀과 보리마저 지인하게 되면 저주받은 교계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만 번성, 흉년이 들면 가시와 엉겅퀴만 번성하게 마련이죠. 마른 땅에서 나오는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고 사람의 교훈으로 어리석은 신자들을 세뇌시켜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상수리나무 열매 상수리나무 열매 사실은 그거 배고프면 그거라도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지만 그 원은 뜰어서 먹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말려가지고 갈아서 껍질 버리고 가루만 먹으니까 그것도 또 맛있다고 국 써서 먹어가면서 이제 그거 이제 비싼 값으로 팔려고 그랬었는데, 상징들이죠 이런 것들이. 원 음식은 상수리나무 열매가 아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야 되는 거지. 구약에서도 역대기나 11개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다 보니까 바벨론이 한 번에 바로 침략한 게 아니라 포위하고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식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결국은 손들 것이라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도 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누구 했었어요? 자식들을 갖다가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그게 왜 그랬어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생명의 그런 기가를 때가 영적 생명의 말씀이 희귀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항폐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세계가 동일한 것이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흐름을 이렇게 내가 이런 증거를 하면 벌써 이런 의미다라는 걸 아셔야 돼. 이렇게. 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 밀과 보리는 진하게 알 수 있지만 감람류와 포도주까지 해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가나안 땅에 또는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엄습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브람 때도 야곱 때에도 요셉 때에도 기근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 기근이 임하면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죠. 이제 먹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것은 생명이신 예수를 찾게 만드는 방편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행사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을 먼저 보내고 7년 기근을 나중에 보낼 것을 계시를 깨닫게 해주고 바로에게 꿈꾸게 만들고 나서 그 꿈을 꿈 해석은 요셉이 하는 거죠. 바로 지가 꿈을 꾸고 나서도 이게 뭔 뜻인지를 몰라요. 그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요셉이 그걸 이제 꿈 해몽을 했죠. 선지서에서는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지만 무슨 꿈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몽을 하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종이 반드시 보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꿈 해몽이라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계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선지자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양식을 각처에 저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근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나아가야 된다. 요셉에게 가면 요셉을 통해서 생명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걸 먹고 그 기근을 견뎌나고 살아남는 거예요. 이것이 다 상징이다. 엘리야 때에도 과부집에서 엘리야가 이제 이것은 기근이 왜 왔냐면 박해가 하도 심하니까 사실은 이제부터는 내 입의 말이 있기 전에는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엘리야가 예언 후부터는 나 이제부터는 복음 전하지 않겠어 그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다음부터는 비가 하늘에서 안 왔다 막 이러고 이제 해석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는 증거가 선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근의 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선지자의 생도 중의 한 과부집으로 보내잖아요. 기근을 만났을 때. 그래서 과부집에 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뱀의 낯을 피하여 과부집에서는 반드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게 만들지 과부 아들들 보고는 나가서 그릇들 빌려와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엘리야는 그 안에서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릇을 더 이상 이제 빌려올 그릇이 안 남았다. 그 말은 구원 얻을 영혼들이 더 이상 없다. 지금 그 말이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엘리야가 거기서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 때 기름이 떨어져 가는 5처녀 보고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차라리 너희 모지라는 기름을 거기서 사라 했다라는 말은 기름 파는 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신랑이 오실 때 기름 파는 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한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자꾸 또 어쩔 진리를 증거해야 되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상한 생각하시지 말고 다양제가 알고 보니까 결국은 또 그쪽으로 가더만 그게 그거지 뭐 이제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그래서 이건 계시록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양육을 해서 이기는 자로 추수를 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때까지 남은 이 땅에 남겨둔 기름 파는 자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으면 그들을 양육할 자도 남겨놔두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뱀의 낯을 피하여 후반부 이제 1260일 동안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전반부 1260일 동안은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기간이고 후반부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양육받아서 온전한 자로 어린 양의 신부 대열의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만드는 사명을 끝까지 하게 한다. 이런 것 보고 이제는 후반부 보고는 이삭 줍기는 다. 구약성경 추수에서는 이삭을 줍는다 그래요. 룻게 보면 이삭 줍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영혼들을 많이 얻겠어요? 얻기가 힘들겠어요? 이삭도 한 번 죽고 두 번쯤 죽으면 구할 것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 방식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얻은 구속받고 분명하게 거듭난 영혼들을 그냥 버리지는 않는다. 어떻게든지 해서 끝까지 하늘 끝에서 땅쪽 끝까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야만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거 보고 이제 하나님의 행정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 올라해도 전도해서 왔다가도 사람 왔다가도 난 사람 와도 난 안 믿는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주님의 양일지 아닐지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만 그냥 말씀 가르칠 것 뿐이지. 끝까지 따르는 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이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르는 자라야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되는 건데, 누가 끝까지 따를지를 사람 얼굴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어제까지 할렐루야 이 말씀밖에 없다고 막 날리고 뒤집어지면은 내일 모레 이틀 가면 길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뭔가 이것 재보고 저것 재보고 아무도 않고 와서 뒷전에서 이렇게 했다가 점점 앞으로 오는 사람은 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첫날부터 나 죽는다고 그냥 나 자빠지면 이 사람은 이거는 불안한 사람인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의 상태를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의 상태를 자꾸 이게 거기다 관심을 갖다 보면은 말씀이 흩어지기 마련이고 바른 말씀이 심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나형제님은 사랑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이해가 돼요. 나처럼 목회를 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우리 지체들도 전화라도 한 분이라도 좀 해주고, 뭐 누가 아프다고 막 어디가 아파 어쩌가면서 뭐 기도 좀 해줬었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나를 좀 신뢰하겠죠. 그런데 생전 누가 아파 죽는다 해도 전화를 한마디를 하나. 누가 나오다가 안 나와도 나는 저 아픈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또 나오고 싶으면 마음이 동하면 나오고, 나와도 신이 많고 안 나와도 신이 많고 이러면은 목회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계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수단으로 해서 사람 모아서 되는 건 아닌 거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지자된 서기관들은 하늘 곳간에서, 천국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다가 먹여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상징을 했어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그 제안에 따라서 애굽의 곳곳에 곡식 창고를 지었죠. 그게 말하자면 하늘의 곳간이다 이거예요. 거기 천국 양식을 보존하는 곳간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가지고 천국의 지자된 서기관들은 거기에 있는 곡물을 내다가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성경이라는 건 너무너무 세상적인 변호자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애도 앞뒤가 아주 그냥 뭐 빠져나갈 틈도 없이 그냥 딱딱 맞게 돼 있어. 아주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을 면한 짐승들도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들을 먹여야 되니까 노아 보고 그 모든 방주 안에서 홍수 기간을 지나야 되는 모든 짐승들이나 인간들이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해서 거기다 다 저장해 놓게 명령을 한 다음에 홍수를 보내잖아요. 이런 것은 모두 다 상징으로서 분명히 심판의 때, 시험의 때, 큰 환란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야곱의 환란, 요셉의 환란이라는 것은 기근 만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근. 가장 큰 환란은 신약의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큰 환란 얘기가 나오면 전부 기근을 만난 때잖아요. 기근이 임해서 양식이 없는 때를 환란의 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짐승의 때다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박해를 받아서 숨으면 짐승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동안은 짐승의 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큰 환란 중에서도 살아남을 자는 살아남는 거다. 세상사에서도 보면은 전쟁통에도 죽을 사람은 죽지만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아.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류는 진리의 영이요 포도주는 생명의 영인데, 감람류든지 포도주든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감람류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제 또 전하는 말씀은 포도주로 상징을 해놨어요. 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전하는 말씀은 감람류, 이것은 포도주, 상징인 거예요. 이것은 모두 진리와 생명의 영을 상징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